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거울에 저의 삶과 우리의 삶을 늘 비추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 죄악된 것 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남은 때를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했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의 짐승과 다름이 없는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오늘 코엘렛 이 전도자, 이 지혜 선생, 이 지혜자인 코엘렛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울 것 같은 곳, 또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하는 곳,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이 죄가 있고 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기관은 어디를 말할까요? 법을 다루는 곳, 또 법을 시행하는 곳, 법을 통해서 CCTV를 가리고 처벌하는 곳. 무엇일까요? 재판이 벌어지는 곳. 그것은 바로 법원, 그리고 죄를 기소하는 곳, 검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가장 정의롭고 그곳에는 이 죄가 악이 없어야 될 그곳에도 악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보고 지금도 그런 상황은 우리가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 법이 지켜져야 될 그곳인 이 국가 권력기관. 그런데 이런 이 검찰청, 또 이 검찰, 그리고 판사, 또 이 법원, 이런 곳이 오히려 더 그들이 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또 의롭지 못하고 그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가장 법이 정의롭게 지켜져야 될 곳이 불의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곳. 이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있다, 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 이 정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도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에 살면서 많은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이 정의가 없다면, 옳고 그름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삶이 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로워야 될 그곳마저도 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지혜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의 선고를 받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권력기관, 이 검찰이라든가 이 법원, 재판이 이루어진 곳에서 뇌물이 앞장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불의, 부패가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재판하는 곳에서 불의가 있단 말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없는 것이 되고, 또 죄가 없을지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죄의 판정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런 불합리한 이 세상, 정의가 짓밟히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심지어는 이 검찰과 법원 안에서까지 이 자행되는 것 앞에, 그래 안 해도 우리 인생이 짧고 인생이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얼마나 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은 억울하고 부당합니까? 그런데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이런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있는 정의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정의를 시행해야 될 이런 기관들, 재판석상이 오히려 그곳에 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을 것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짐승과 우리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도 유한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 그리고 오늘 또 가르쳐 줍니다. 동물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동물이 호흡이 끊어지듯이 우리도 끊어지면 죽게 되고 또 이 동물이 이 땅에서 당하는 것, 무슨 사고라든가 아픈 것, 똑같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당하다가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동물처럼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걸 통해서 또 깨달아라는 거죠.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인생은 공허하다. 어떻게 보면 무상하다. 허무하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꺼낸 것은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지만 인간의 혼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억울한 일, 정의로워야 될 법원, 검찰 이런 데서 가장 악이 자행되는 그곳.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삶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경종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줄 알고 또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오늘 보면 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아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요. 흙으로 끝나버렸다 이거죠.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뭐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뭐 오히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응? 그런 자들은 이 죄를 지어도 죄값을 물을 수 없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럼 동물과 같이 똑같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이 삶이지만 죽으면 동물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삶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정의로운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 검찰과 재판 그것의 부당함과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인생, 일시적이라고 해서 허무하다고 해서 마음껏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어제 말씀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은 뭐예요? 짧은 인생,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우리 인생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재판석상에 설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이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도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국가 권력기관이라든가 그런 재판의 사람들,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역시 그 부당함에 대한 그 불의함에 대한 하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허무하고 짧은 인생,
지나가 버린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 그 분복은 누리라는 거죠. 그러나 누리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심판한다는 것.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심판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으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는 거죠.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이 어제의 말씀으로는 먹고 마시는 것,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은 누리라는 거죠. 그러나 누리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게 지혜자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 우리 사회,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 특히 이, 이 검사, 이 재판하는 이 재판, 이 법원이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더 악을 행하고 법을 안 지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당함, 불의함을 인하여 한탄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 인생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는 무죄 선언 받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 억울하게 판정받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동물처럼 똑같이 되고 무의미하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기억하며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세력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거룩하신 분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의 구원으로 바꾸셨어요. 그의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음, 무한함, 공허함, 무상함, 이런 것을 깨달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이 왜 왔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죄로 인한 분리, 단절에서 왔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인상이 무의미하다. 낙이 없다. 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낙도 주셨다. 그것을 누려라. 그러나 생각해야 될 거 있다. 우리 인간이 영원하다. 한 번 죽는 수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정의로워야 될 곳이 가장 불의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슬픔만 준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이 덧없음, 무한함을 깨닫고 무한함이 아니라 이 무상함을 깨닫고 돌이켜라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나간다. 일시적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낙도 주셨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정의로워야 될 이 세상에서 이 법원이라든가 검찰 이런 기관들이 오히려 그곳에 죄가 불의와 불법이 더 성행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가고 우리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를 추구하고 인생의 무한함을 깨닫고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리되 항상 하나님의 서야 될 때, 심판의 때 그 날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미래는 정의롭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